오늘 이제 다음 주도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길어서 이제 중간하고 다음 주에 27일부터 이어서 할 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비가 새벽에 축축 이렇게 좀 내리는 새벽이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요즘은 또 밤이 길어져서 6시가 넘어도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는데 어떤 한 남자가 눈에 띄었는데 작업복을 입고 담배를 하나 딱 피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좀 쌀쌀하진 아침에 비가 좀 내리는데 우산도 안 썼어요. 근데 아마 추측하기는 그분이 이렇게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또 일용직으로 나가시는 분 같아요. 6시면 이른 시간이죠. 그래서 담배를 피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제가 계속 그분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이런 시간 아침에 드셨을까? 저 아침부터 저렇게 빈속에 담배를 하나 이렇게 피면서 가시는 저분의 삶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제가 6시 이런 시간 아닙니까? 그럼 6시에 직장도 나가시죠?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삶이 버겁다. 그분이 작업복 입었으니까 화이트 컬러는 아니니까 하루에 가서 일당을 벌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우리가 이 세상은 어차피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살아가요. 방법이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병고도 다르고 뭐 어떤 분들은 뭐 하루아침에 뭐 많은 돈도 벌긴 하겠지만 여튼간에 뭐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새벽 6시에 그렇게 나와서 일하는 건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장입사님 그죠? 다리 아프다 그래가지고 서 계시니까 안타까운데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건 돈이 없어서 그런 모습 가운데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이렇게 다 똑같은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임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뭔가 좀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럴 때 달려가서 정말 전달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담배값도 좀 비싸더라고요. 모르는데 비싸면 4,500원, 5,000원짜리 담배도 있더라고요. 한 끼 식사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고넬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도 여러분 우리 같은 인생입니다. 삶이에요. 똑같은 인생이에요. 물론 직업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요? 그냥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직업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꽤 나오죠. 하나님 없이도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내 자녀 잘 가르칠 수 있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인물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1절에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직업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와 고넬료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성경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너무 자세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이것이 거짓이라면 대충 기록하겠죠. 이 사람이 가이사라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에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파견한 군대의 장교입니다. 가이사라는 지역이 가이사라는 우리가 케사르 해가지고 시저라는 이름처럼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역이 있는데 굉장히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 가이사르에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달리아라는 뜻이죠. 이달리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탈리아라죠. 이탈리아 아시죠? 저 로마 이탈리아 안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되고 있는 그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 정도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교죠. 여러분 지금 100명 정도는 중대장군 되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지금하고 중대장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살아보신 분 계세요? 옛날에 순사가 꽤 높은 자리였죠? 네. 이스라엘을 여러분 지배하고 있는 그 군대의 장교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거든요.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했던 애냐, 전 장면이 이제 애냐하고 도르가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애냐가 중풍에 걸렸잖아요. 그것도 자세하게 얼마 동안 아팠다고 기록하고 3년 6개월 동안 아팠다고 기록하고 3년 6개월 아니라
꽤 기간 동안 아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사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절에 지옥에 뭔가라는 걸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누가를 통해서 이 사람을 기록할 때는 그만큼 우리 이 시대 때 정말 무엇인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는 구성된 그런 군대에 100명을 다스리는 장교다라고 1절에서 이렇게 서두에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삶이냐? 이것은 이제 외적으로 하는 직업이에요. 여러분들 각자 직업을 갖고 있죠? 저도 직업이 있습니다. 여기 다 직업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는 이 사람이 직업 외적인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삶이나 또 어떤 가치관, 이 사람의 신념을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오늘 누가는 이 사람의 내적인 신앙적인 면을 뭐 정체성일 수도 있겠고 나름대로 인생관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의 특징은 그가 경건하였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경건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그러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경건이 무엇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국어사전에서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 있어서 엄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 돈이 최고야, 난 권력이 최고야, 또는 건강이 최고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아주 깊게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내 자녀에 대해 인생을 다 쏟고 싶다. 그럼 그것도 내가 그것을 엄숙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무슨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잘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인생 가운데 내가 바라고 내가 목표로 하는 그 가치관을 내가 쭉 살아가면서 아주 무겁게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것에 경건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거에 경건하십니까? 그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내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사역한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제가 경건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게 경건한가 하면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할 때 제가 몇 번 반복해드렸죠.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 마음 깊은 곳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시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신앙생활하고 또 내 형편과 환경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내 삶은 그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믿음과 만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의 경건입니다.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럼 난 정말로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경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내가 좋을 때는 믿고 또는 아니면 멀게 하고 하나님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이라고 경건하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다, 공사했다. 물론 이건 현상일 뿐이지 진실한 것은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항상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 내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를 두는 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서 믿는 게 아니었죠. 뭐예요? 온 집안이 믿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이 집안이 믿게 되었을까요? 이 고넬료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를 예수님 믿는 그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왜 보내셨을까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희도 여러 불교 집안이었어요. 저 교회 다니면 우리 하나님 저 막 때려 주려고 했었어요. 그때 믿음이 없었는데 저 작은 누나가 그 복음의 씨앗을 갖고 들어와서 저희 온 가족이 믿게 됐습니다. 지금 온 가족이 믿어요. 근데 그 한 씨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근데 내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엄숙하게 경건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구원받는 것이 단순히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그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하루하루 살았는데 소망이 없는 그에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새로운 삶을 던져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 이때 여러분 예수는 몰라요. 나중에 예수를 믿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 뿐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세 번째로 뭐라고 표현돼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 자, 경건하고 고난을 통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는 이 사람을 고난을 평가할 때 신앙적인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신앙적인 부분을 말하고 지금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뭐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겁니다. 그냥 구제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어떤 편이 있죠? 많이라는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는 뭐예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없어요. 근데 보세요. 돈이 많다고 사람 잘 도와주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피조개가 더 좋아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론 많이 가지고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도와준다는 것은 그 금액이 큰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냥 기도했다는 내용만 있나요? 항상이에요. 항상이 뭐예요?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보면 엄숙하고 경건한 이 사람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많이 도와주고 많이 도와주면 여러분 내 가족들한테 돌아갈 것이 몫이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물론 작은 금액이지만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금액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게 적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요. 저한테도 여러분 3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복받는 사람이 어떤 계기로 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라는 거죠. 그 내용은 없죠. 여러분 추측하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어떤 그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던 이 사람은 3절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찾아오시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1, 2절 통해서 왜 3절에서 천사가 고난을 찾아왔을까라는 거예요. 1, 2절의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천사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자,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갑자기 기도를 해서도 갑자기 여러분 구절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 시간은 제 9시라고 기록됐습니다. 9시는 우리나라 9시가 아니라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루에 2번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 같은 선지자도 그렇게 기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그 시간대에 바쁜 일 생길 수 있겠죠? 그 시간에 급한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내가 접어두고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기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급하고 내가 아주 지금 급박한 상일지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그 모습 하나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간 9시와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찾아오시는 것도 항상 이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오후 3시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 중에 천사가 찾아온 것을 4절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시나가 되었다. 자, 천사가 찾아오는 고넬료가 두려워하죠.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요? 아무리 고뇌를 져도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워하실 겁니다. 다 밝혀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돼요. 고넬료조차도 항상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 많이 구제하는 사람조차도 천사가 찾아오니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그가 물어보죠. 주님 무슨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에 고넬료를 찾아왔는지 4절 후반절에 밝히고 계시죠? 뭐요? 천사가 이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을 만나게 하신 것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뭐예요? 기도와 구제 때문에 만나고 싶어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상달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기도와 구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제가 여러분 주관자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오래 믿음에 또한 지금 간 믿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인가? 정말 우리 교회와 나는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이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 날 알고 있겠지? 라고 말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그럼 스스로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형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꼭 우리가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님께 받으시는 기도와 구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머물면서 열심히 기도했다 구제하지 않는다?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알았어요. 아,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것을 구제해야 되구나. 더 많은 힘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이런 잊어먹으실까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좀 힘들 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삶, 지금 처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무한경교회 식구들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도 소중하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법칙을 알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더 많이 구제하고 싶습니다. 왜요? 여러분 복 받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복 받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 복 받으려고 합니다. 왜요?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대요. 한계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천사를 보낸 하나님은 지금 왜 이 천사를 보냈냐면 너 바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 천사를 보내라는 거예요. 요바에 있어요. 요바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와라.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무주장의 집에 머물고 있다. 우리가 이 장면을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중병대 애니아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도루가 과부. 여러분 도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부인데 많은 사람을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죽었더니 속옷과 겉옷을 내비치면서 과부들이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것을 기도로 살립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가 사람까지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무두장이 집에 가요. 무두장이가 뭐예요? 가죽을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갑파치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한테 1000대씩 만든 직거든요.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물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낮은 자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살림이 이 정도면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죽은 사람 살렸다? 그 교회에 사람 들어가는 거 붕대는 건 난리 날 겁니다. 근데 베드로 거기 신경이 안 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거예요. 우리 거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무주장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 해변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해변에 있는 집이다. 왜 해변에 있냐면
가죽을 손질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면 여러분 바닷가 근처에서 이제 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아주 그것도 상세하게 누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해변가에 있는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환상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환상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환상 보여준 적 없어요.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 환상 안 보여줘요. 근데 이것은 지금 명확하게 가르쳐주나요? 이게 환상 보신 분도 있지만 환상 여러분 추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나면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후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봐요. 잘 몰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오늘 이 고넬료가 보는 환상은 뭐예요? 확실합니다. 확실한 환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줍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43절에 그렇게 끝나잖아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문다라는 거예요. 머물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보내는 건 빨리 가라.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천사가 떠나니까 집안 하인 둘과 그 다음에 부하 가운데, 부하는 군인인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요빠를 보내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고넬료가 선택했던 그 수많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7절 후반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입니다. 자, 수많은 100명이 정도의 후가가 있습니다. 자, 고넬료도 고민했을 겁니다. 누구를 보낼까?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을 보냈습니까? 경건한 사람. 아, 그렇구나. 하나님도 고넬료를 선택한 것은 그가 아까 봤을 때 경건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죠. 그리고 고넬료 똑같이 요빠의 사람을 보낼 때 경건한 사람을 보냅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무엇인가 나의 인생 가운데 엄숙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고넬료도 똑같이 씁니다. 아, 그렇다면 쓰임받으려면 내가 경건해야 되겠구나. 내가 신앙을 그저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인생 가운데 가치관으로 내가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자,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50km 거리인데,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튿날, 9절에 이튿날로 시작되죠. 걸음으로 가면 사람이 평상시에 빨리 걸어서 30km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3시에 이 사람이 환상을 봤어요. 그럼 이튿날에는 밤새 걸어도 뭐 여러분 30km 못 가니까 말을 태워보내는 것 같아요. 그만큼 고넬료가 급한 거예요. 50km를 말까지, 이런 말을 옛날에 귀하잖아요. 말을 태워가지고 빨리 요빠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 이튿날 요빠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6시는 우리나라에서 정오 12시입니다. 12시에 지붕에 기도를 하고 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통합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유대인들은 9시하고 3시에 기도하죠. 근데 베드로는 12시에 기도를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이후에 베드로 본 환상, 그 다음 다음 주에 말씀드릴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율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시간에 자기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율법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꽉 막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나서 베드로가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기도를 꼭 교회에서만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2시에 기도를 올라갑니다. 10절에 보니까 점심시간이 다 된 정오가 돼서 기도하니까 배고파하죠. 배고파합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던 고넬료하고 이 베드로의 환상이 보는 것은 잘 다릅니다. 고넬료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환상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환상은 어떤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만 또 내가 모를 때가 있는데 나중에 때가 됐을 때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비로소 오늘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왜 교회 나오죠? 몰라요.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왜 하나님 이 교회에 여기에 개척하게 했을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실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이 필요한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해하기 힘든 환상이 보이죠. 하늘이 열리고 그릇 같은 보자기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천사 음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소리냐면 다 잡아먹어라. 하지만 베드로는 보자기 안에 들었던 것을 보고 나서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니까 먹지 않겠다고 3번이나 이렇게 부인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부정한 음식, 지금 찾아보세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레위기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베드로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근데 3번이나 거절한 것은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뭐하는지 여전히 이유를 알지 못해요. 이 거절을 하기 전에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 중요한 건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가 너한테 권면하잖아. 부정한 음식도 내가 정한 거야. 이것도 먹으면 내가 정한 거야. 이해하십니까? 뭔 뜻인지? 네? 문 닫히는 소리에 깨달아서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 스스로 판단하지 마. 이렇게 말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거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이제는 다 포기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 여러분 이 뜻을 아시겠어요? 베드로도 여전히 자신이 배운 것을 벗어나는 12시에 이렇게 기도를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날부터 정해주신 그 음식에 대해서 자기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습관들, 가치관들, 내가 옳다고 했던 것들, 신앙상 교회에 들어와도 여전히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 왜 내 생각 버리지 못해?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자, 더 확실한 증거는 오늘 말씀을 고넬료 수하들이 그때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아무것도 잘 모르고 있을 때 그때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죠?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19절 20절을 보니까 그와 동시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찾아왔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그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들을 보낸 것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22절에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는 무슨 일로 왔냐면서 되묻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이해하지만 고넬료도 그렇고 심부름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베드로나 지금 자신들이 왜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답답하긴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뜻을 가려줄 때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는 그날이 여러분 반드시 찾아오려면 경건의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버티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왜 왔느냐고 물을 때 이들의 대답도 재밌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할 겁니다. 자, 이들이 너 왜 찾아왔냐 물어봤을 때 22절에서 그 수하들이 하는 대답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은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네. 여러분 이 시에서 뭘 봐야 되냐면 자 무슨 일 왔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수하들한테 그러면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가이사랴까지 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해도 끝나도 되죠. 분명한 의사를 전달한 겁니다. 명확하죠. 근데 이 수하들이 말하는 것이죠. 뭐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대답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위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합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 고넬료 집에 청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는 없으면 욕하죠. 그럴 때 있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사람 지금 고넬료와 같이 있지 않아요? 굳이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왜 하는 것일까요?
이런 단 한 가지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 고넬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고넬료 이렇게 살아왔어요. 아까 김현에서 말씀하셨지만 피지에서 먼저 믿은 피지인들은 생활이 엉망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수사들은 정말 고넬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정말로 하나님 위인입니다. 그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 이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를 봤을 때 그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위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고넬료를 만나주신지 아시겠죠? 기도와 구절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넬료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고넬료처럼 위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남들을 보았을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일하는 동료들이나 또는 아래 직원들이나 위에 사람들이 내가 없을 때 나를 뭐라고 평가할지 우리가 정말 고민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건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고넬료를 말씀하십니까? 우리들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이방인들의 벽을 허물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가족,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